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걸 먹었으면 또 그 나라를 또 동경하며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무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오늘 생명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절부터 봤는데 1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나간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이 부분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됐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의 의미가 아직 확실히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 밖 하면은 예루살렘 성 밖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 성 밖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장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1장 8절부터 21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도려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년왕국 때의 만국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만국 백성들 가운데에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로부터 양육받고 1천년 동안 양육받고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들이 자기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끝까지 믿지 않고 혹은 흉악한 자들, 자기 마음속에 흉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혹은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영을 탐험에 참여한다. 만국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불모에 들어간다. 영원히 불모에 들어가고 끝나버린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새 땅 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의 15절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는 성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21장에서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했고 여기서는 성 밖에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난해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이 구절이.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뜻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기 22장 15절에 있는 대상은 믿는 성도들입니다. 21장 6절부터는 믿는 성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 밖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옛날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 밖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전부 거두어다가 성 밖에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쓰레기들을 태웠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지옥이란 뜻은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나온 말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쓰레기를 태우는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그 어원이, 근원이 지옥이라는 것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성 밖에 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어떤 곳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1천년 동안을 통해서도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양육받아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못하고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위치하게 된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 밖에 위치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밝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못은 영원한 형벌 받는 곳인데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런 사람 다 불못에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불못은 들어가지 않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거듭나게 되면 불못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자기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위치하게 된다. 아마도 적은 많은 불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1,000년 동안을 통과하면서도 변화받지 못하고 아직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성 밖에 위치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무튼 성 밖은 그거는 형벌의 장소인지 아니면 성 밖에 따로 고속대에서 거기서부터 그 성 안을 바라보면서 아마 슬피면 통과하고 있는 장소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여기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더 밝기 빛 가운데 제가 깨닫고 보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여기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1000년 동안을 통과하면서도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위치하게 된다. 성 안에 못 들어간다. 누가 못 들어가느냐? 여기 보니까 개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들은 뭘 의미하느냐? 교회 내에서 개들은 치유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옹몽 치유되는 게 개거든요. 여기 가서 옹몽, 저기 가서 옹몽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게 뭐냐? 여기 가서 쓸데없는 말하고 저기 쓸데없는 말하고 그게 다 치유되는 거죠. 불필요한 말들 괜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생명되는 말도 아닌데 뭐 들은 거, 본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 그 개들이다 그것이. 그 개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린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여기 저 말하고 말을 옮기는 사람들은 다 개다. 그 속성 버려야 된다. 교회 생활 가운데 그걸 고침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천당국 기간 동안에도 고침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겠느냐?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술객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술객들이 뭐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직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혼이 거듭난 사람들, 영만 거듭난 사람들은 아직도 술객들, 그런 속성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손금보다 내 손금 봐달라 그러면. 누가 뭐 간상 오면 내 간상이 어떤가 봐달라고. 그거 딱 잡힌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다 술객들이다. 다른 거, 외모, 관상, 손금, 무슨 뭐 혹은 다른 풍수지리 이런 거 다 믿는 것 다 술객들이다.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 다 뽑아내야 됩니다. 술객들과 행음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건 다 행음한 자들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을 좋아하는 건 다 행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와 들어와 충만히 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거해, 우리 마음속에. 그게 행음이다. 행음자들과 살인자는 뭔 살인자들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면 살인자들은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자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살인은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산에 친구하고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벼랑 끝에 서가지고 벼락 높은 바위열로 서가지고 산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친구의 마음속에 이 녀석이 옛날에 나를 욕하고 좀 비방한 적이 있지 딱 생각이 나서 확 밀어버리니까 그런 충동이 나서 어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것이 폭발하게 된다.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평소에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건이 나오면 팍 폭발하게 된다. 그걸 통해서 막 던지고 막 야단치고 입을 난리치고 욕하고 싸운다. 그게 다 살인 직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인자들이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다 뽑아내고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됩니다. 끝내야 된다. 우상숭배자들 우리 마음속에 뭔가 가득히 채워있는 게 이게 행음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가득 차는 게 행음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또 그걸 믿어 의지해. 내 속에 돈을 가득히 마음속에 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돈을 믿고 의지해. 돈이 있으면 나 살 거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럼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행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는 것, 그건 우상숭배야.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면 그게 우상숭배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돈이 있으면 넉넉하고 마음이 부유하고 괜찮은데 돈이 있으면 쩔쩔매 다급하고, 그건 돈이 우상에는 증거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들, 쓸데없이 거짓말을 시켜.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면 거짓말을 시켜.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우리는 수시로 막 거짓말을 많이 해.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속성들은 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이 성 밖은 불못을 의미하느냐, 다른 책을 몇 가지 보면은 이건 불못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것을 불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불못으로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이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1장에 나오는 대상은 천연한국 때의 만국 백성을 의미하고, 여기에 대상은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침받지 못할 때는 성 밖에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게 교회입니다. 생명교회 나와서 여기 예배 드린 것은 아직 교회는 돼도 교회는 아직 아니에요. 나는 생명교회 교인인가 교회인가? 교회는 뭐냐? 생명수 교인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게 이게 교회입니다. 한 몸을 이뤄.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하고는 친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하지 않아. 보지도 않아. 미워져.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판단 정죄하고 멀려져. 구역을 같이 세우면 자꾸만 싫다고 그래. 자꾸. 그건 교회가 아닌 증거예요. 교회를 편성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난 이것 번 저것 번 달라 하고 난 이 사람이 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란 증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교회가 아닌 걸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다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교인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 교회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상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 오늘 이거를 이루어야 됩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안 된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어야 돼. 그가 날 비록 날 판단하고 정죄 날 미워해도 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교회 된 거예요. 거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돼. 나는 교회인가 교인인가? 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가? 난 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표어가 교회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직 내가 교인일지 몰라도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바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는 뭐냐? 성도들끼리 서로 한 몸으로 사랑으로 한 몸 된 거, 이게 교회다.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 계시록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교회들을 위해서 이거를 천자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했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선조, 다윗의 선조다, 또 혹은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선조도 되고 다윗의 자손도 된다.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선조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은 아주 광명한 새벽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은 새벽에 보이는 가장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영원한 세계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오늘날은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신부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부가 된다. 이 진리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믿는 성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신부 된다. 그건 어림없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성도를 내 몸같이 향할 수 있는 전부, 내 몸같이 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를 내 몸같이 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천년 동안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구비 요건은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아들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 이루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에 속한. 그 다음에 신부는 뭐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신부들이. 오늘 믿는 성도, 이기는 성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룬 신부가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옷도 이기는 자들의 옷은 스톨레입니다. 헬라어로 스톨레로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은 대부분 다 이기는 자들은 스톨레를 입는데, 특별히 신부는 귀신 옷을 입습니다. 시고 깨끗한 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이 신부들의 옷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건축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신부 한 몸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 그 같은 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뤘다, 부부가 됐다 그러면 그건 촌수가 없어. 무촌이야. 그냥 한 몸이니까. 예? 부부는 한 몸일 때 무촌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일촌입니다.
부모고 자식 간의 손수가 1촌이요. 또 자식을 또 낳으면 자식과 자식까지는 2촌이 되고. 그런데 부부는 무촌이요, 무촌. 손수가 없어. 왜 한 몸이니까. 그럴 신부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왜? 신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령과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데 영원한 세계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신부가 성령과 함께 영원히 통틀어 다스린다. 온 우주를, 성령과 신부가 온 우주를 영원히 통틀어 다스린다.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날에 생명수는 누가 공급하느냐? 그리스도가 공급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명수 공급합니다. 그러나 영원 시대에는 누가 공급하느냐?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 공급한다. 오늘날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과 신부가 하게 된다. 그 일을. 엄청난 축복이고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는 겁니다. 만국 백성들 가운데에서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나눠주신다.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노니, 지금 말씀하십니다.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위에 뭔가 더해서 붙이면,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록의 말씀에 뭔가 덧붙여 더해서 뭐 얘기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말씀해야지. 이 예언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면 큰일 난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란들은 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더해.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촛대다, 더한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동방의 한국이 뭐 어쩌고 그거 다 더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더하면 안 돼, 빼도 안 되고. 전부 이란들은 전부 다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쳐. 왜? 계시록을 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란들이 여기다가 뭘 더해봐 자꾸. 더해가지고 증거해.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배울 때 이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돼. 더한 걸 다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계시록을 알아야 보이지.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우리가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걸 더하게 되면 금방 보고서 알 수 있어야 돼. 이거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게 된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죄하여 버리면, 계시록의 말씀에 어떤 부분을 죄해버리면, 빼버리면, 왜 빼느냐? 계시록 왜 빼느냐? 잘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빼버린다. 목사들이 전부 계시록 증거할 때 이거 다 증거하지 못해. 증거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교인들에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증거하면 목사가 욕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빼버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빼면 안 된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한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라. 무슨 뜻입니까? 세례 함정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에서 뭐 빼버리면 세례 함정에 들어갈 수 없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통째로 빼버려. 통째로 부분적으로 모르는 건 빼는 게 아니라 아주 통째로 빼버려. 보지 말아라. 그건 전 교인을 세례함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밝게 보고 알고 구하고 이루어나가야 된다. 이거 빼버렸어. 부분적으로 뺀 게 아니라 통째로 빼버려. 통째로. 그럼 교회가 무수하게 많아. 계속 보지 말아라.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고. 계시록은 건드리지 말라. 이 부분의 말씀이 무서우니까, 자기 잘 모르니까 증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빼도, 뭔가 빼도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더구나 하물며 통째로 빼버리면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 이 비참한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 가르쳐야 한다. 전파하고.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을 몰라. 보도 못하고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알아야 보고 구하고 들어가지.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 너무 어리고 힘들으니까 아이고 난 몰라. 그래서 아주 마음을 접어버려. 마음을 접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 이거 알아야지. 이게 성경 결론이야. 이것이. 이거 피름코 알아야 한다. 이거 알아야 지키지. 알지 못하고는 지킬 수 없고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 뭔가 더하면 재앙을 더 받을 것이고 빼버리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제가 맨 처음에 계시록을 접할 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AD 95년경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기록된 지가 19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계시록이 존재했습니다. 1900년 전에도. 근데 그때 읽는 사람들, 1900년 전에 읽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그때부터 1900년부터 지금까지도 아직 안 오셨어. 뭐 속히 오시는 것이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속히 오리라. 100년 전에도 속히 오리라 그랬어. 근데도 아직 안 오셨어.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속히 오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어디 안 올지도 몰라. 솔직히 언제 올지는 몰라. 요한계시록을 밝히 보면 속히 오시는 때를 우리는 징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속히 오리라가 무슨 뜻이냐? 속히 오리라.
주님의 오심을, 재림의 오심을 마음도 중심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은, 계시록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알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은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자꾸 느끼게 됩니다. 곧 오실 것 같아. 곧 오실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은 곧 오실 것 같은 주님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배한 삶을 살아야 돼. 만일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 한 달 후에 오신다. 2014년 8월 25일에 오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까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지금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열심을 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을 악무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속히 오실 것을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그것이 그래서 이루어지니까 나마다 삶이, 하루의 삶이, 나마다의 삶이 오시는 주님을 대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속히 오리라고 그래서 아직 멀었을 것 같아. 내가 사는 동안에 오실까 혹? 아직 주님이 오실 날을 아직 멀게 잡은 사람들은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하지 않아. 어떤 친구가 이제 대학교 갈 준비를 해.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교 좋은 데게 들어가려면 아유, 아직 3년 남았는데요. 뭐 아직 3년이 남았는데 아직 괜찮아요. 야, 그래도 공부 좀 해야지.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좀 학원도 가고 혹은 뭐 도서관도 가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직 멀었습니다. 한 3년 남았는데요. 바캉스도 가고 놀러도 가고 친구도 영화도 구경도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됐어요. 이제 고3 됐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아직 멀었는데요. 뭐 아직 1년 남았는데 1년 365일 남았는데요. 뭐 아직 멀었는데요. 여전히 놀아. 이 시험이 한 달 남아서 한 달. 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떡하냐. 아직도 한 달이 남았는데요. 여전히 놀아. 시험 내일이요, 내일. 이제 그때부터 밤새는 거야. 당일치기 밤새. 예? 내일인가. 때는 너무 늦었어. 내일이면 늦어.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은요, 고1 되면 큰일 났다. 이제 곧 다가왔구나. 내 인생의 결정날이 다가왔구나. 대학교 시험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네. 시험이 3년밖에 안 남았다. 큰일 났다. 그런 사람은 우선 학생이에요. 그 좋은 학생이에요. 그 준비한 학생.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그런 사람은 아직 멀어요. 그건 우선 학생,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날 아직 멀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오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 자꾸 저겨봐 다. 자꾸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삶을 준비하고 예배한 삶을 살게 돼. 심지어는요, 1900여 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땅 팔고 집 팔고 막 해가지고 뭐 곧 오실 건데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책망했어요. 주님 오신다고 해도 시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적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은 지금 1900여 년 전에 오실 거를 대비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적그리스도
그땐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상해요. 난 가만히 날 상상해 봐도 난 이상한 세대를 살고 있다. 전 성경이 시작되어서 이게 끝마무리, 전 성경의 끝마치는 마지막 때 끝에 와 있다. 벼랑 끝에 와 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와 있다. 내 인생이 참 희한하다. 전성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적그리스도 출현하면 예수님 7년 후에 오신다고.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시기가 곧 임박해 있어. 우리 코앞에 와 있어. 666표 적그리스도 출현, 이게 코앞에 와 있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신상의 그 발과 발가락, 철과 진우의 발과 발가락 시대가 지금 오늘 시대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모든 증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에 와 있어. 벼랑 끝에 와 있어. 그래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아직은 괜찮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 벼랑 끝에 와 있어도 시험이 한 달 앞에 와 있어. 한 달 앞에. 아니 한 달도 안 오는지도 몰라. 여기 오늘 수요일에 오시는 양 목사님은 1분 전 지금 오시기 1분 전이라고 돼 있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날을, 곧 오시는 날,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하루하루 시대대로 깨어있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두 손 들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아이고 주님 아직 멀었는데요. 큰일 났네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좀 늦게 더디 오시죠. 나 지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나 고칠 것도 많고 나 버릴 것도 많은데 나 죽을 것도 많은데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요 계시록을 처음 배울 때 그랬어요. 지금도 아직 어떤 면 그런 마음 좀 있어 솔직히. 주님 아직은 안 되겠네요. 나도 준비가 덜 됐고 우리 성도도 준비가 덜 됐고 온 세계도 준비가 덜 됐는데 아직 오시면 안 되겠네요.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어서 오십소서. 그렇게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내가 그렇게 기대해 본 적은 있습니다. 신앙의 초기에, 아니 혼이 거듭난 후에, 내 혼이 거듭나고 그때가 내 신앙의 초기인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혼이 거듭나고 뜨겁게 성령 은혜 받고 성령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내가 두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 주 예수 빨리 오시옵소서. 나 주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오시는 주님 내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뵙기 싶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가 변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몰랐을 때. 근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오시면 될 것 같아.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 보면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때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 장성해야 된다. 예비되고 준비된 성도, 지금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변화받아서 생명이 충만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때가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아마도 적국도 출현하고 세상에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전쟁, 기근, 사망이 세계를 덮치고 인류의 4분의 2 죽어 넘어갈 때 아마 그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 오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 신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신앙까지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21절 성경의 최종 마지막 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결론낸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한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는 단어는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음이 잘하고 신앙이 성장해서 혼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은혜는 혼이 거듭나고 믿는 성도들이 잘한 많이 성숙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주 예수의 은혜는 바깥들에 있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나는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혼이 거듭나고 성숙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결론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우리 육체 위에 부어지는 은혜, 외적인 성령의 은혜, 아주 어린아이들, 신앙적으로 바깥들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부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너에게 충만 있을지어다. 그런 사람들이 시작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영만 거듭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말씀 받아서 누리고 올라가면 이기는 될 수 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이루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몰라요. 이거 증거해서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 높이 드시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 비밀의 말씀, 감추인 만나, 거룩한 성과 세례하는 성이 무엇인지 수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전했습니다. 오늘 22장의 마지막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세례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교회로 건축되게 도와주시고 성도 간에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